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다기에 세우고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거룩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끝까지. 장명은 승시, 시험을 이긴 자이고, 첫째 대지 예수 승시, 예수님이 시험을 이김. 1절로 11절 서지가 있는데, 첫째 서지는 떡 시험 1절로 4절, 둘째는 명예 5절로 7절, 셋째는 영광 8절로 11절. 여절을 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1절 공부합시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할 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이 몰아냈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시험 당할 때는 광야가 만나게 되고 들짐승들이 와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는데 들짐승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요새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는 광야가 닥쳐요. 광야라는 건 쓸쓸하고 고독하고 또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그런 데가 광야예요. 시험 받을 때는 광야가 닥치고 그냥 들짐승이 와서 함께 거합니다. 사람들이 다 들짐승과 같이 와서 해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시험 받을 때는 광야가 닥치고 들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해하려고 한다는 거. 시험하는 자가 와서 2절에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그냥 금식기도 하기 위해서 심히 줄인 상태에 있는데 이제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이 한 번 명령하면 돌이 떡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능치 못할 게 없는데 그 돌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귀에게 4절 읽어보라고. 이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사람 사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한 예수님 말씀했는가? 사람 인생이 사는 것이 그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왜 말씀으로 사는가? 영혼이 살아야만 진짜 사는 건데 영혼은 말씀으로야만 삽니다. 말씀이 아니면 영혼이 못 살아요. 사람이 영혼과 육신 합해서 사람이 됐는데 영혼이 살지 못하고 육신만 사는 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는 생활이에요. 죽는 생활.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게 참으로 사는 건데 영이 살려면 물질 암만 많아도 영이 살지 못합니다. 물질 가지고 못 살아요. 영혼이 살려면 뭘 가지고 살아요? 말씀으로만 산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이 살고 우리 속에는 영혼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못 삽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산다는 말이에요. 영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여 삽니다.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이니까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받아야만 심령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산다. 그러면 영혼이 살지 못한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도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계속 강건해 나갑니다. 늘 저지나 먹어가지고는 살지 못해요. 말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주로 먹는 게 있고 단단한 식물로 먹는 게 있어요. 그 저주로 먹는 건 그건 초보적인 진리, 쉬운 거, 그건 저주로 먹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전만 먹어도 건강 유지가 됐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전만 먹어선 건강 유지가 못 됩니다. 장성한 다음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그래야 건강 유지가 돼. 힘이 난다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사는데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이 초보적인 진리를 먹다가 좀 자라나면 단단한 식물, 좀 깊은 진리, 신령한 뜻, 자기 영의 힘을 얻는
그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영혼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산다. 날마다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날마다 살아나가야 돼. 날마다 살아나가는 게 사는 거예요. 그냥 떡으로 만째나 들어갔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만째가 왜 들어갔죠? 떡으로도 산다는 건가? 떡으로 못 산다는 건가? 만자가 왜 들어갔어요? 만자가 왜 들어갔어요? 절반은 떡으로 살고 절반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만자가 들어갔나?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혼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만자 들어갔다고 합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혼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다는 거예요. 만자가 왜 들어가시오?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사는데 떡으로 만자가 왜 들어갔노 하면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떡도 줘서 살린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떡도 주어서 살린다. 그래서 만자가 들어간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이게 전체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떡을 주어서 살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떡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떡을 주게끔 돼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죠?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떡을 준단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죠. 날아다니면 하나님이 먹을 거 준다고 그래 성경이 그랬으니까 날아다니는 사람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사람. 새가 날이야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날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날이야 된다는 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서 노력하면 하나님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다 주게 돼 있어요. 세계 5대가나 자기가 일해서 먹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낸 걸 원래 그렇게 내죠. 새는 날아서 먹게 만들어 놨고 날아다니게 먹을 거 생겨요. 사람은 그것도 노력인데 사람도 노력하고 일해야만 먹을 것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5대가나 일하고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좋아도 미국 가는 사람 다 일하면 다 노동판에 나가서 매일 노동해야 됩니다. 노동판에 나가 앉는 것 같아요. 미국 가기. 짭 하나 구해달라고. 짭 하나 구해달라고. 그래서 짭짭하면서 한다고 내가 그러고 왔어. 짭 하나 구해달라는 게 그 사람들의 그저 만나서 하는 말이고요. 짭이라는 건 직업이라는 말인데 직업 하나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 나가서 일해 먹게 돼 있어요. 미국서 노는 시간, 점심시간 내놓고 8시간 노동인데 8시간은 잠시라도 쉴 새가 없이 쉬긴대요. 조금이라도 좀 일이 좀 쉬고 할 만할 것 같으면 한 사람 와서 감원시키는 거예요. 10사람이 하는 거 9사람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거다 해야만 딱 맞춰. 또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또 한 사람 더 해고시키고 또 8사람이 하고 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타이프 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가서 그 8시간 잠시도 쉬지 못하고 8시간 내내 손으로 치야 된대. 손이 다 시근시근해진대 얼마 치면. 이 한국에서 타이프 치던 건 노라리 하다 들어갔대. 한국에서 한참 치다 또 좀 있다가 또 뭘 다른 것 좀 하다가 또 좀 한참 하다 또 네 얘기 좀 하고 또 한참 하다 또 그만두고 8시간 내내 치는 사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계속 치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주들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또 한 사람 해고시키고 한 사람 내보내고 또 사람 줄이는 거예요. 그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업은 그 사람 해고시키는 게 어려운데 한국은 사람이 일이 좀 적어져서도 사람 이거 해고 잘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망할 징조예요. 그래 100사람이 하던 건데 일이 적어져서 80명이 한다고 하면 20명 해고시켜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 서나가는데 이거 못 쓰긴데 하는 거예요. 노동법 무슨 법 해가지고 못 쓰긴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는 떨어지게. 100사람이 80명이 해도 될 걸 100사람이 들부터 앉았으니까 그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 국제경제에 못 이게 돼 있어요. 그 미국 간 사람들 많이 이렇게 노동해 먹을 뻔 한국에서 살 걸 괜히 갔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만치면 한국도 다 살 수 있어요. 여러 한국에서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만치만 하면. 괜히 뭘 좋다 하지. 하여간 일해 먹는 세계라는 게 어디 가나 다 그렇죠. 그럼 일하면 먹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일하면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일하면 먹고 살게 만들어 놨다. 육신은. 또 영혼은 산다 말씀으로. 그래서 만체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무 부자가 많이 벌지 말고 자본가가 조금씩 벌면서 이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좀 도와주라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그 얼마나 그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나. 아주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난 늘 그런 생각하면서 해보곤 해요. 교회에 돈 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에 한 1억씩만 좀 가난한 사람 구제금으로 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요. 그 돈 많은 사람은 자벌가들은 1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고비가 몇 억씩 나갑니다. 1년에 몇백억씩 버는데 그 한 달에 1억씩 내놔도 1년에 12억이면 되잖아요. 한 달에 1억씩 내놔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라 그런다고 하면 그럼 하루 한 300만 원씩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계산 다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한 300만 원씩 매일 도와준다고 하면 그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 생각이 난다. 그 불쌍한 입들 거저 쌀이나 한 가마니 사주고 쌀 한 가마니 가지고 뭐 한 10만 원 될 거고 쌀 30가마니 살 수 있잖아요. 한 300만 원. 근데 병난 사람 또 뭐 한 몇십만 원씩 한 50만 원이건 얼마 척척 돈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달에 1억만 그 재벌가가 내놔서 도와준다 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아주 교인들이 참 다 잘 될 것 같아요. 집세 낼 수 없는 사람도 집세 좀 내주고 집세 하여 한 달에 얼마가 있어? 한 달에 얼마예요 집세? 10만 원? 집세 10만 원 돼요? 10만 원은 뭐 하루 300만 원씩이니까 뭐 집세도 한 19명 좀 내주고 이렇게 하면 빌레모니가 교인들 많이 도와줘서 교인들이 다 빌레몬 통해서 기쁨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재벌가가 하나님 우리 교회 재벌가가 없어요. 재벌가 보내지 않았어요. 재벌가들 한 사람만 있어도 한 1억씩만 해놔도 아주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말씀으로 산다 하는 건 그거예요. 저자는 영혼이 산다. 말씀으로 영이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영이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고 잘못 살아도 그게 하늘나라예요. 영이 살면. 그러나 둘째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부조리 나가서 일해 먹으면 다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다니. 말씀으로 영이 살면서 나서 부지런히 일해 먹으라는 거예요. 요새 일할 때가 많아요. 탄광이다 폐광되는 데가 많은 모양인데 그 폐광되면 아예 수지 안 맞으면 다 폐광시키고 광부들이 다른 공장에 가서 일하면 일할 때 많아요. 지금. 다른 데로 다 가는 게 나을게요. 그 되지 않은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괜히 믿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좀 물질을 많이 주면
그거를 자기 혼자 먹겠다 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 자본주의입니다. 기독교식 자본주의가 그거예요. 자본가들이 많이 벌면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암만 자본가들이 많이 벌어도 그 가난한 사람이 아주 좋아합니다. 자꾸 많이 벌어야 자꾸 많이 돌아오고 하시니까 사회로 돌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는 많이 벌면 이거 전부 사치 향락이나 하고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의 원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 기독교식 자본주의가 돼야 돼요. 이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자본주의가 되면 부자는 점점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그다음 원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되면 나오게 된다고. 이 미국이나 구미 사회는 기독교식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본가들이 많이 사회를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자본가들이 많이 벌어도 가난한 사람 자본가들이 많이 벌어도 좋아하는 거예요. 많이 벌어야 또 돌아오고 하십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또 그럼 만째 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이 없이는 암만 먹을 게 암만 많고 또 집이 암만 좋고 말씀이 없으면 그 암만 많아도 다 쓸데없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말씀 없이 사는 것은 그건 벌써 영혼이 죽었고 그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호화찬란한 대궐이 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못 사는 건 대궐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심령이 평안치 못하면 아무리 또 자동차 세계 제일 좋은 차 타고 되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혼이 살아야지. 영혼 못 살면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야. 이게 영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몇 천억이다 몇 조가 있다 해도 그 영혼이 살지 못하면 그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가 하늘나라고 참 사는 가치가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5절에 읽어보세요. 성경이야 그랬지만은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대로 성경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라. 이 마귀 시험이에요. 그때 그대로 마귀 말 듣고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귀 말 듣고 그대로 하면 그건 마귀에게 넘어가요. 성경에 떡이로 가있을 때 다른데 떡이로 가있을 때를 갖다 대야 됩니다. 다른데 떡이로 가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거는 안 된다. 그저 믿어야지. 성경 말씀을 그저 믿어야지. 그걸 그대로 되가나 안 되가나 시험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안 돌봐준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 가지고 온다는 거. 근데 그 성경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떡이로 가시다를 이어야 된다는 거. 다른데 떡이로 가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나니라.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성경은 그 본뜻을 오게 가지고 왔어요. 성경 원리를 오게해서 이 오용했습니다. 마귀는. 여기 시편 91장 1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마귀가 가져온 말씀도 그건 성경인데 그거는 믿음을 지키다가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위태한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말인데, 붙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되갔나 안 되갔나 시험해보는 건 성경을 오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성경을 오용해서 지금 시험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긴 왔는데 성경 본뜻을 어겨서 삐뚤어, 성경을 삐뚤어 해석을 해서 이렇게 시험에 넘어 때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성경을 오용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바른 성경을 갖다 대서 이겨야 돼요. 또 기록하여 있을 때 주는 하나님을 시험체만 하였나니라. 바른 성경으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라.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라되, 만일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네게 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멸하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기록하였으되,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하였나니. 자, 한 번만 절하면 뭘 준대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다 준대요.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시험합니다. 한 번만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네게 준다. 한 번만 절해라. 마귀가 한 번 절하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한 번만 양보하라. 신앙을 한 번만 양보하라. 신앙 양심을 한 번만 양보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만 양보해라. 신앙 양심을 한 번만 양보하고 굴복을 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준다. 주일날 한 번만 양보하고 교회 나가지 말아라. 한 번만. 마귀는 한 번만으로 시험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을 양보하면 그냥 마귀에 지는 겁니다. 진짜는 인자 정이기 때문에 내내 종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 만국 영광 안만 줘도, 준다고 해도 그거다 바라보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섬기는 거나 하나만 한다. 천하 만국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만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달려붙으니까 마귀가 뚝 떨어져 나갔다. 천하 만국을 가지려고 하면 끌려갔을 뻔했는데, 천하 만국으로 만국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이것만 하다가 하나님 옆에 가갔다. 이런 작전하고 달려붙을 때에 마귀는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른 섬기가 있다는데 소망이나 궁궐이나 환란이나 또 죽어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다가 난 섬긴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러면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떡을 가지고 시험한 거, 물질 시험. 물질 시험이 제일 초계단이에요. 떡이 있어야 살지 않겠느냐? 이게 배가 고픈데, 예수도 먹고야 예수도 무슨 예수냐? 물질이다, 물질. 돈이 있어야 산다. 물질이 있어야 산다는 게 첫째 시험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질 시험에 빠져가지고 물질을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립니다. 지금. 하나님보단 물질, 성경 말씀보단 물질, 돈, 여기 시험에 다 빠졌지. 그때 예수님은 뭘로 얘기했어요? 말씀. 무슨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 사는 거에 말씀이 있다. 말씀으로 해야 산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것이 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 말씀 하나면 난 산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말씀이면 뭐이 살아요?
영이 산다는 말. 영이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영이 살지. 물질 암만 많으면 영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씀으로만 내 영혼은 산다. 육신이 사는 건 영이 살지 못한 건 그건 죽은 생활이고, 영이 살이야 진짜 사는 건데, 영혼이 사는 건 말씀이 있다. 그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이 말씀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고 또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먹어야만 산다. 어렸을 땐 저주를 먹다가 장성한 다음엔 단단한 식물, 이 생명 있는 이 말씀을 먹어야만 영이 날마다 살아나간다.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가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것이란 말이야. 말씀으로 사나니라. 산다는 건 날마다 살아나가는 걸 가르쳐요. 한 번 살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간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살아나가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나가야만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단다. 말씀이 없는 것은 암만 물질 많아도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이고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것에서 산다는 건 그건 죽은 것이고 계속 죽는 것이고 그건 산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에 암만 물질 많이 갖다 쌓아놔서 궁궐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천하 좋은 걸 다 갖다 놓고 살아도 그 말씀 없으면 그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 뭐 대지가 몇천 평짜리 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원같이 만들어 놓고 이게 살아도 그건 지옥입니다. 말씀 없는 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또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게 무슨 사는 것이. 그러나 초막에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만 있으면 영원히 살고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이고, 이제 하늘나라까지 가서 영원히 그 사람은 산 사람이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사는 것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줄 알고 말씀으로 날마다 산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지. 그대로 되가 나간다거나 시험해보면 그건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하만국과 영광중에서 한 번만 절하면 준다는 거, 그때 거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정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